저희 은혜로운 찬양 준비해 주신 우리 셰카이나 너무 감사합니다. 딱 찬양을 함께하면서 가사를 묵상하는데 그냥 이걸로 오늘 설교 가름해도 되겠는데 하는 이런 이 완악한 마음이 들었지만 회개하고 좀 말씀 좀 나누려고 해요. 그만치 오늘 함께 찬양한 이 가사를 묵상하시다 보면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라는 것을 또 확신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을 하는 저에게나 그리고 이 질문을 듣는 여러분에게나 필적이 겸손하게 하는 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땐 저도 심장이 좀 벌렁벌렁거리고요. 듣는 사람도 순간 딱 듣자마자 겸손해지는 질문이에요. 뭘까요? 셀리더 하실래요? 벌써 거기 적어버리시잖아요. 맞아. 셀리더 하실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막 잘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제가 딱 이게 저 전략적으로도 하거든요. 이 기승전결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대화하다가 마지막에 그래서 셀리더 할래? 라고 하면 좋은 대화를 하다가도 순간 그때 분위기가 딱 갑분싸가 확 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셀리더 할래요? 라는 질문은요 겸손하게 만들고 부담스러운 질문이에요. 셀리더 하실래요? 거봐요. 좀 갑분싸가 되잖아요. 벌써 검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셀리더 할래요라는 이 말은 좀 부담스러운 질문인데, 그럼 제가 이 셀리더 하실래요라는 그 질문을 듣고 나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들으면 대략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요. 전도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전도사님, 저는 아직 제가 덜 죽었어요. 전도사님, 저는 아직 좀 준비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과연 너무나 연약한 사람인데 그 셀리더라고 하는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 못해요.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함께 사역하자는 이 저의 이야기에 거절하는 청년들의 이유는 명확해요. 저는 그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세상이 주장하고 있는 왜곡된 가치관,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에 젖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롯이 나의 능력만으로도 주어지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역을 혹은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을 혼자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롭게 감당해야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스스로가 능력을 갖춰야, 자격을 갖춰야 하나님의 일과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요, 시 한 편을 좀 선물해보고 싶어요. 시 한 편. 용혜원 시인의 동행이라는 시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았다 해도 동행하는 이 없이 혼자라면 더 외롭고 쓸쓸하다.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해도 사랑하는 이 있다면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기쁨보다 슬픔을 너무나 쉽게 찾아낸다. 우린 비난과 비판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버리고 있다. 서로 기뻐할 수 있고 서로 감사할 수 있다면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우리는 누군가와 동행하고 있다. 그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동행해라. 동행해라. 동행하면 시련과 고통과 염려와 걱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곰곰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부르심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 물음의 답에 따라서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출애굽기는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모세의 고군분투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3장은 광야에서의 삶에 막 적응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듯이 셀리더 할래? 라니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요, 네 좋아요 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에요.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날 우리와 같이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바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바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 없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부르심 앞에 자신 없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대답하셔요. 그런데 모세는요, 여전히 자신이 없었나 봐요. 여전히 못 믿겠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인데 제가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기 위하여서 먼저 그분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도 부르세요. 하나님 여러분께 꿈과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르심과 꿈과 비전을 감당하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니면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함께 살겠다고 대답하세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 이제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부르심, 함께 살기.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식사를 안 하셨나 보다. 그렇죠? 네, 제가 말씀의 양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앞서서요, 모세는요 들었어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한 단어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당신은 누구냐는 이 물음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던 상황에 대해서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계적인 강대국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특별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삶과 문화를 봤을 때요, 애굽은요 수많은 신들과 그 신들을 모시는 신전들 속에서 인생을 살아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강한 힘과 번영의 덕을 그 신들을 향해서 돌렸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왕 바로는요, 스스로를 신이라고 선포하면서 살았어요. 그 문화 속에서 철저히 애굽 사람으로 자라왔던 모세는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애굽을 빠져나와서 새로운 삶의 터전과 새로운 공동체를 꾸리기 위해서는 내가 애굽의 신들과 그 강대한 애굽을 세웠던 그 신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모세는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대국 애국의 신들과 이 자신의 조상들의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신들 조상들의 신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은요, 광야를 헤맸던 신이에요. 강대국 애굽의 신들과 자신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광야를 헤맸던 그 신,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모세는요, 이게 싸움이 될까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물었던 겁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애굽의 신들과 당신을 싸워서 이기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물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신 애굽의 신들과 싸워서 이기실 수 있겠어요? 라는 질문을 모세는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왕 바로에게 당신은 어떤 분인지 내가 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요. 이제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돼요.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요. 애굽이라는 강대국 아래서 압제와 핍박을 당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이름이어야 돼요. 설득이 될 수 있을 만한 이름이어야 돼요. 와, 모세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고 떠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 이름이어야 돼요. 그야말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이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의 물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와,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떠날 수 있겠어요?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쫓아 살고자 하는 데에서 세상 속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과 위로가 되어줍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누가 저한테 찾아와요. 전선생님들 너무 힘들어요. 딱 듣는데 와, 걱정하지 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까. 위로가 되세요? 저는 그냥 그 사역자랑 좀 살짝 거리를 둘 것 같은 이상한 사람이네 이러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 자기소개가 반신반의 될지언정 그 부르심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이 자기소개가 모세에게는 설득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자기소개를 막 이렇게 존재론적인 철학적인 차원에서 빙 막 이러면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렇게 보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맥락 안에서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단어와 맥락이 유기적으로 촘촘히 짜여 있는 책이기 때문이요. 성경은요 떡밥을 뿌렸으면요 무조건 떡밥을 회수하는 게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을 살펴볼까요? 여러분 부르심을 듣고 자신이 없어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보건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를 헤매이고 방황했던 그 불안했던 모든 순간 늘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건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바로 그곳에 있다. 난 바로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맥락상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 바로 그곳에 나는 너와 함께 늘 함께 있을 자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이름이 갖는 이 중요한 의미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부르심을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세상 속을 살아갈 여러분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새청아, 당신들아, 내 이름을 걸고 네가 있는 바로 그곳에 내가 있을 거야. 내 명예를 걸고 네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한가운데 난 반드시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새청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자기소개는요 사실 나는 스스로 가로 열고 네 곁에 가로 닫고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네가 그리스도에서 부르심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네 곁을 떠나지 않을 신실한 열망을 갖고 있어.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의 자기 속에 담겨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대의 우리의 언어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 부흥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요 아이유를 엄청 좋아하셨나 봐요. 정말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유의 노래를 들으면요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나는 아이유 노래는 CCM이야. 어떻게
이렇게 불경한 이야기 한 건가요? CCM이라고 하죠. 저도 충격받았어요. 이거 CCM이 될 수 있나?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노래를 듣고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감히 CCM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듣기만 해도 막 하나님의 사랑이 묵상이 되는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는 이런 노래예요. 이 검정치마라고 하는 가수의 해야라는 노래예요.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와, 이거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수많은 이 신앙에 대한 고민을 저도 했겠죠. 네, 고민했겠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뭐 하나님 왜 믿어야 되는지 성경 진짜인지를 고민하다가 이제 마지막 내가 이 질문만 해결이 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인생을 걸 수 있겠다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하시나? 라는 이것만 풀려면 내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때도 신학생이었지만. 그러다가 제가 엄청 1년간의 긴 방황을 하다가 이 정말 이 갈급한 그때 우연히 이 노래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사랑이시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됐고 그 기점으로 저는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노래는 이런 거요. 난 너랑 잠깐만 잠시만. 제가 찬양이 노래 안 하다 보니까 어색하네요. 난 너랑 있는 게 제일 좋아. 난 너랑 있는 게 자, 그냥 읽을게요. 네. 표정 관리 안 되시네. 네, 표정 관리 잘해주시고 불렀을 텐데. 부탁 읽을게요. 나랑 너랑 있는 게 제일 좋아. 난 너랑 있는 게 제일 좋아. 보고플 땐 금방 건너던 강이 바다가 돼 넘쳐도 괜찮았었는데 이제는 아닌가 봐. 새벽에 밟으면 4시간 반. 근데 어느 때보다 더 멀게 느껴져. 제가 이 가사를 듣고 묵상하는데 이 가사 노래말의 배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요.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대요.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내가 정말 보고 싶은데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옛날에 그냥 한순간에 좋았던 감정 때문에 시간이 빨리 흘러갔지만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지고 깊어지다 보니까 옛날에 빠르게 흘러갔던 그 시간들이 너무 느리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묵상이 됐어요. 이 노래를 듣는데 제 마음에 계속 맴돌았던 가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난 너랑 있는 게 제일 좋아. 난 너랑 있는 게 제일 좋아라는 가사였어요. 이 가사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랑 있는 게 제일 좋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F시잖아요. 감상이 저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 고백을 딱 묵상이 되자마자 스스로 검증하고 싶었어요. 성경의 흐름을 쭉 훑다 보는데 나랑 같이 있는 것을 매우 좋아하셔서 같이 있고자 하는 하나님 열망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은요, 사실 성경 속에서 계속 드러나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과 장애물을 가리지 않고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성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나요? 뭐라고요? 좋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자,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의 농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좋아한다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 쭉 훑어볼까요? 구약 성경 보면요,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세요. 오늘 본문만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요, 자신이 나무인데 불 속에 타들어가는 나무의 모습으로 찾아와요.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와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찾아와요.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찾아와요. 예비하는 자들을 통해서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고 견디지 못해서요, 본인이 직접 시간과 공간의 옷을 입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우리 찾아오신 하나님은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있는 게 좋으시니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끝일까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을 꿈꾸시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몸소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랑 영원히 살아갈 것을 꿈꾸신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좋으셔서 우리랑 영원히 같이 있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방금 정말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뭘 하셨을까요? 너랑 있는 게 제일 좋아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책을 한 권에 꿰뚫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난 너랑 있는 게 제일 좋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 시대 우리의 언어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늘 함께 살아가시는 것을 꿈꾸시는 하나님. 저는요 이것이 다른 가짜 신들과 하나님 사이의 큰 차이점이고 가장 우월한 부분이라고 좀 단언하건대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늘 함께 살아가시는 꿈꾸시는 하나님. 저는 이것이 우리와 함께 사역하자고 부르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참 모습, 진짜 모습, 잊지 말아야 할 모습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어요. 다시 오늘 본문 한번 돌아와 볼까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삐딱하게 질문해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물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하나님 당신 애국심과 싸워서 이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는 따져 묻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신 거예요. 나는 네가 너무 좋아서 네가 있는 바로 그곳에 내가 있을 거야. 늘 있을 거야 라고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신들을 좀 생각해 볼까요? 애굽의 신들은요 다들 자기 집이 있어요. 신전 안에 있는 신들입니다. 그 신들을 만나려면요 우리가 신전으로 찾아가야 돼요. 신전 밖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돌덩어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만 해도 생각해 볼까요?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애굽이라는 땅 안에서 권세를 부렸지만 실제 애굽 밖 광야에서는 그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이 애굽 왕 바로였어요. 오늘날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신으로 섬길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를테면 우리는 돈신을 섬길 위험이 있습니다. 돈은 우리를 찾아오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돈 벌러 가야 해요. 우리는 돈을 쫓아서 가야지 우리는 그 돈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섬길 수 있는 신이 하나 있는데 명예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명예는요 우리를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는 그 명예를 만나기 위해서 찾으러 가야 돼요. 쾌락과 권력이라는 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들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준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얘기해 준 적도 없고 찾아온 적도 없어요. 그리고 쾌락과 권력이라는 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신을 쫓아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양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 종교의 신들은요 우리를 만나러 온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만나러 가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것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네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바로 그곳에 계신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애굽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까? 라는 이 모세의 물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애굽의 신들은 너와 같이 있지 못하지만 봐라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쫓던 것들은 지금 너와 같이 있지 않지만 봐라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의 내려봐야 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부르심을 넓게 생각해야 돼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나와 있기를 좋아하시는 분과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라는 얘기예요. 기초 체력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할 때만 우리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역할 때만 우리 함께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장 작은 순간에도 가장 작은 부분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통찰을 준 기도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과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이런 기도문이에요. 유대인들이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했던 기도문이래요. 화장실 갈 때마다 왔다 갔다 했던 기도문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양을 받으소서 하셴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지혜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많은 구멍과 빈틈을 만드신 분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명백하고 잘 알려져 있듯 만약 이것 중 하나라도 파열되거나 막힌다면 누구도 주님 앞에 서거나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찬양을 받으소서 하셴 모든 육체를 치유하시고도 놀랍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모든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관여하시는 이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요 자신이 없어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 능력이 없는데 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보건대 모세는 진짜 능력이 없어요. 모세를 보건대 그 팩트예요. 진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의 능력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부르심은 그 삶의 자리에서 그냥 나랑 같이 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정리할게요. 부르심은요 나의 능력 유무를 두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은 나와 있기를 원하시는 분과 함께 그 자리에 같이 있기를 결단하느냐 결단하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한 인도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십수년간 그 인도 땅을 열심히 섬기셨대요. 감당하셨대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십수년간 그 시간들을 투자했지만 그 인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는요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큰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이제 그 선교사로서의 자리를 은퇴하셨대요. 너무 속상하셨대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랬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임자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 후임자가요, 그 이제 선교지에서요, 그 현지 사람들 만나면서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이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현지인들이 이렇게 반응했대요. 그 예수님이요, 저 만난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놀란 거죠. 나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 어떻게 만났지? 그러니까 그 현지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기 전에 있었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했던 건 무엇입니까? 그냥 그 자리를 하나님과 같이 살았을 뿐이에요. 같이 살았을 뿐인데 그들은 그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새청 여러분, 부르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도전을 받으실 거예요. 그 도전에 응전하시기 바랍니다. 리더를 감당하는 것도 좋아요. 교회 안에서 각종 섬김의 자리를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동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에서 반응하셔도 좋습니다. 부르심은요, 우리의 섬김은요, 우리의 능력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와 함께 있기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과 너무나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실패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마저도, 모든 희노애락의 순간에도 그 시간과 그 공간을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메시지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얘기할까요? 부르심 삶 맞추기.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6절 말씀도 제가 읽을게요.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멘.
계속 이렇게 있네요.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아멘. 부르심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삶의 자리를 넉넉히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이 모세의 첫 만남에서요,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표현이요. 너는 신발을 벗어라라는 표현입니다. 너는 신발을 벗어라는 표현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근동의 이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우리나라처럼 이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갔대요.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엄청난 큰 무례였겠죠?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과거의 고대 근동으로 가서요, 딱 이렇게 집에 가다가 신발을 벗으십시오라는 얘기 한다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우리 집에 초대하겠습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요, 그의 천막이나 집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신발을 벗게 될 거예요. 그 신발을 벗고 발을 씻고, 그 당시엔 부드러운 양탕자가 깔려 있는데 부드러운 양탕자 위에 거친 발을 올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여러분들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그 초대된 집주인과 교제를 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너는 신발을 벗어라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대하시고 모세를 극진히 환대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모세는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너는 신을 벗어라라는 말은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초대받았을 때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꼭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집주인과 집주인의 공간을 존중하는 거예요. 집주인에게 예의 있게 행동해야지 우리가 쫓겨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받은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무례한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너무 편해서 우리 집 막 신발 신고 들어와요. 제가 여전히 괜찮아 할까요? 아니, 화를 냈을 거예요. 감히 우리 집 신발을 신고? 네, 농담이에요. 이렇게 가쁜 싸가 될 줄 몰랐는데 좋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혼자 살아온 지 한 10년 차가 됩니다. 10년 차가 됐던 것 같아요. 혼자 열심히 혼자 살았는데 혼자 자취한 시간들도 있었지만 정말 친한 친구와 함께 삶을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세상에 제일 친한 베스트 프렌드와 한 집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을까요? 단언컨대요, 좋지 않아요. 경험이 네, 갑자기 단언컨대 좋지 않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살았던 집에 방이 한 칸이 남았어요. 근데 그 방이 한 칸이 남아서 제가 요즘 주거비 장난 아니잖아요. 이 주거비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마침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서울에 상경을 가지고, 그럼 너 이 방 남으니까 이 방에 와서 살아라 해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사니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볼일 다 보고 딱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제 동선에 맞춰서 두었던 전자레인지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야, 이 전자레인지 왜 바뀌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내 동선에 맞춰서 좀 바꿨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기분 좋았을까요? 몹시 나빴어요. 그래도 알겠어 하고 넘어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이렇게 어느 날 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집안일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서 제가, 야, 너 이게 이 역할이잖아, 왜 집안일을 안 해? 했더니 나 그때 내 일정이 이렇게 있어, 내가 이때 하려고 했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짜증나지 않았을까요? 짜증났어요. 지금 저 혼자 살까, 혼자 살지 않을까요? 혼자 살아요. 그만큼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요, 같이 사는 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서로의 삶의 패턴이 다른 것이 큰 요인이었어요. 깨달았어요. 같이 살려면 삶의 방식을 서로 맞춰야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제가 그 친구 살면서 얻었던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늘 함께 사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늘 함께 사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이 사는 모습을 고민하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족을 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기를 준비하는 것과 똑같이 하시면 돼요. 당장 우리는요, 1년을 함께 살아낼 셀 공동체를 꾸리기 위해서요, 서로의 MBTI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좀 조사하지 않습니까? 서로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과 만나서 식사하고 티타임 같지 않아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아, 이 사람이 이걸 싫어하는구나. 내가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싫어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MBTI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민해 봤거든요. 제가 내린 예수님의 MBTI는 뭘까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게 이제 파티 자리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2인 줄 알았어요. 와, 극이면은 나랑 좀 거리가 있는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요 그 북적거리는 데 있으면 꼭 혼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딱 결론 내렸어요. 아, 예수님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보니까 저는 S거든요. 저랑 너무 맞지 않는 언어를 쓰세요. 추상적인 단어를 막 쓰시고 비유 쓰시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전 모르겠거든요. 아, 예수님 N이구나. 뭐 아픈 사람을 보면요, 막 예수님 우세요. 아, 예수님 F겠네. 근데 예수님이 그 동행을 보잖아요. 그 예수님이 딱히 계획은 있으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 P네. 제가 내린 결론은 뭐라고요? INFP예요. 여기 INFP 혹시 계세요? 예. 어쩌면 우리 은석 형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은석 형제를 찾아가서 만나세요. 그럼 예수님 이런 분이실 수도 있겠다.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도 궁금했어요. 성경을 보건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1순위는 뭘까요? 함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2순위는 인정하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뭐 예배하라고 하시잖아요. 인정하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디테일한 관심과 세심한 관심을 주의리신 적이 있으세요? 주의리셔야 돼요. 왜요? 우리 성경은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향하여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와요. 저는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건데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와, 이 하나님 보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가 아니라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아주신 환대자이신데 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이 존재와 함께 있으려면 내가 이 사람에게 나의 예의를 다해야겠다. 내가 이 사람을, 이 존재를 최선을 다해서 존중해야겠다. 신경을 쓰는데 애쓰고 몰입하는 것이 모세가 두려워하더라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고 좀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걸 정말 좋아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고 초대하세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 준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르신 자리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좀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낍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를 따지기 때문이요. 하지만 계속되는 실패로 자신이 없는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이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고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르심은요 하나님과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부르심은요 하나님과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맞추면서 영원히 함께 살 준비를 하십시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을 꿈꾸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역은요 같이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열심히 섬기는 건요 하나님과 같이 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를 부르신 주 찬양하겠습니다.